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법계 연기다라고 하는 거 아직 우리가 법계 연기를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계 연기, 화엄의 법계 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종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특히 사사무예법계라던가 시편문이라던가 육상원형 이러한 것들은 이 법계 연기서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사종법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법계 연기의 주체는 법계 연기설, 화엄에서의 연기의 주체는 그냥 법계가 돼요. 법계. 법계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법계의 뜻이? 법계의 뜻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하나, 존재, 현상 각각 하나하나를 법계라고도 부르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진리의 세계로 드러난 것, 진리의 세계를 법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기설에 바탕을 둬서. 그렇죠? 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의 주체는 이렇게 법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작동이 안 되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리 그 자체가 드러난 세계, 법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만법은 모두 법에 의해서 현상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행되어져 있는 각각들은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법이라고 그랬어요. 현상된 존재나 현상 자체를 우리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된 존재나 현상 자체가 어떻게 해요? 개별성이나 차별성은 유지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법들은 이 진여성이나 성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그대로는 전부 다 공통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는데, 본 실체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차별을 해요? 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 존재들은 법이라고 했고, 하지만 그 현상 자체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차별성을 띠고 있잖아요. 강아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들개, 사냥개, 애완개, 이렇게 각자의 어떠한 성질이나 모습들의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법계,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현상되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면은 당연히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당연히 이렇게 법에 의해서 현상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다라고 부르지만, 화엄에서는 이 법자를 어떻게 이름이 바뀌면 그냥 성자가 돼요. 그래서 그 법 현상 자체가 어디서부터 성 자체에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면 성자로 바뀌어요. 화엄에서는.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평등한 것을 의미를 했고, 개는 그 일체평등한 가운데에 동시에 차별이 있다라고 해서 법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존재나 현상들을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실체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연기의 주체는 법계라고 했어요. 진리 자체로서 그냥 드러난 세계를 이룬다. 연기의 주체가 법계인데, 법계 연기에서는. 자, 우주 만유가 천차만별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얽혀 있는 어느 하나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와 일체가 서로 중중무진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법계 연기설의 연기의 주체는 법계인데 이게 각각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펜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펜 하나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두 그 하나와 일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중중무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중무진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어떤 존재나 현상이 이렇게 있게 되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이렇게 우리가 맑은 물 속에 돌멩이 하나 딱 던지게 되면 그 파동이 있어요, 없어요? 파동이 있죠. 파동이 있죠.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나 현상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죠. 꽉 차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요? 얘네도 이래요. 전부 다. 이거 두 개만 있을까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무한대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 여기에 중첩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중첩되어지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면서 이 세계는 그 우주 만물들은 이렇게 서로 중중무진한 관계를 이루면서 어때요? 법계 연기를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중중무진,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 연기의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연기문에 보게 되면 뭐 꼭 굳이 뭐 시편 연기문이 아니라 인드라망이라고 아시잖아요. 인드라망. 제석천의 뭐 그 그물 있잖아요. 그물에 처음 들어보세요? 아닌데. 이렇게 너무 촘촘한 이 그물에 맑은 구슬이 중첩되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드라망. 자, 인드라망. 그래서 이 존재 자체의 맑은 구슬에는 일체 모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 속에 비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인드라마 하게 되면은 이 무수한 존재나 현상들 자체가 각각들 있는 게 아니라 맑고 맑아서 이 하나 속에는 나머지 전체가 어떻게 이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 하나 속에는 또 다시 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맑은 구슬처럼 다 그 정보나 에너지들, 그 다음에 그러한 얘가 했었던 모든 행위의 결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비추고 서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무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중중무진의 세계, 중중무진의 이렇게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 연기, 화엄의 법계 연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조차 플러스 우리가 생각했었던 인식 대상까지 그 연기법을 포함해가지고 확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연기법의 극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부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연기법 자체를 확장을 시킨 게 무슨 죄예요? 이렇게 현상 자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세계 자체가 이 중중무진의 세계로 그렇게 있다. 이러한 개별자들, 이러한 이렇게 하나하나의 각각의 법계 자체들은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싫어도 저렇게 밝은 구슬에 비치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고 이 하나 속에 전체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 속에 이 전체 속에서는 이 하나가 들어가 그 모습들이 있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첩되게 중중무진한 이런 중중무진의 세계는 어때요? 무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법계 연기에서는 이 법계 자체를 연기의 주체로 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고요. 따라서 법계 연기나 법계 무진 연기라고도 해요. 법계 무진, 무진하죠, 저게. 법계 연기나 법계 무진 연기는 불교 연기론의 극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의식계뿐만이 아니라 이 인식 대상 전체를 연기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법상종의 아레아식 연기나 법성종의 진여 연기, 열애장 연기 등과 같이 연기의 주체를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 진리에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초기의 업감연기라던가 유식의 아레아 연기라던가 그 다음에 나오는 진여 열애장 연기처럼 하나의 어떤 주체를 혹은 어떤 하나의 이체 어떤 뭐 진여라든가 이런 거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냥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연기의 주체를 식전변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펼쳐진다는 아레아 연기설의 아레아식이나 진여 연기설, 법계 연기설은 어때요? 법계 연기설은 전부 다 이 진여, 이 성 자체, 이 육조단경에서는 그걸 자성이라는 또 표현도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전부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기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 법계 연기설은 이렇게 지말적인 연기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엽적이고 지말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계 연기설은 이 중간고사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불교의 연기는 완성이 되어졌다. 법계 연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레아식이라든가 진여식이라든가 뭐 종자생종자라든가 현행은 종자라든가 이 현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기되어져 이렇게 와서 내 앞에 펼쳐지고 그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닦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탈을 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는 어떻게 연기가 되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결국 종자가 됐던 업식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 억감연기설에서 그 지금 현상, 지금 존재 나타나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의식이죠. 의식의 뿌리는 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의식도 뭐예요? 마음이고. 종자가 이렇게 아레아식 안에 함장, 일체 종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아레아식 자체도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쵸? 1식부터 8식까지. 그거 전부 다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열애장이나 진여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역시도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연기의 주체, 어떤 연기의 주체가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대한 근본, 성의 포커스가 점점 어떻게 해요? 교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 근본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성 자체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법계 연기서는
무명을 포함한 모든 연들이 진여식 혹은 성, 근본 안에 다 함장이 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 조금 이게 추상적으로 가니까 조금 이렇게 난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계 연기설은 무명을 포함해서 모든 연들이 진여식에 함장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냥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열애장이나 진여 연기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하지만 그 열애장이나 진여 연기설의 설과 이 법계 연기설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장 연기, 진여 연기설은 무명을 연하여 어때요? 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어때요? 이 무명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식전변이 되는 게 열애장 연기예요. 진여 연기설이고. 하지만 법계 연기설은 무명을 포함도 안 해요. 그냥 모든 연들이 이 성 자체, 진여식 안에, 자성 안에 함장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무엇 때문에? 상, 즉, 상, 입 때문에 화엄에선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상, 즉, 상, 입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명을 필요치 않아요. 타연 필요가 없대요. 이 화엄 법계 연기설에서는. 왜요? 모든 것을 상, 즉, 상, 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일중일체, 다즉일, 일즉일체, 다즉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진여식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성 자체에, 이 진여 자체에 모든 것들을 함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무명이 필요 없고 타연이 필요 없고 그대로 성기를 하느냐? 왜 그대로 성기를 하느냐? 전부 다가 상즉, 상입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계뿐만이 아니라 이 인식 대상까지도 전부 다 상즉, 상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중무진이라고도 이렇게 지금 인드라망 이렇게 중중무진 해가지고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상직, 상입의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과거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 과거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한 생각을 딱 떠올리면서 과거를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직하는 거죠. 직이라고 하는 거,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확 이렇게 그 화합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직 자체가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을 해야지 한 생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과거와 딱 직하죠.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입은 뭐예요? 상입은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죽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이렇게 쓰는데 상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한강 말고 이 한강이 되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지말적인 내천, 하천 이런 것들이 많겠어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때요? 이 지말적인 이렇게 이 하천이나 이렇게 강물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 들어갈 때 요거는 1, 2, 3, 4 이건 1번물, 2번물, 3번물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죠. 그냥 한강이죠.
이게 전부 다 입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즉 일체며, 그죠? 일직일체 다 즉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진여성에서 이 현상되어진 모든 존재나 현상, 이러한 부분들은 무명이나 타연이 필요가 없다. 왜? 서로가 이 현상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상직, 상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법계연기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진여라든가 성, 근본 자리에서 일어나는 존재나 현상 자체는 그대로 일어난다, 성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직, 상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직자는 이렇게 상입처럼 이렇게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천장에 이렇게 12개의 전등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의 밝기가 똑같을까요? 틀려요. 12개의 이 법계가 밝음이라는 하나를 이루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없죠. 이 밝음이라고 하는 하나가 곧 12개의 뭐를 갖고 있어요? 일체를 가지고 있다.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상직, 상입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편문에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유신불교. 그냥 말을 뭐 유신불교라고 하지만 사실 불교 연기의 완성이죠. 그 불교가 마음심자 빼놓으면 뭐가 있나요? 마음심자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없죠. 여기까지가 유신불교, 불교의 완성, 연기설의 완성이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 질문해놨던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종법계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제 이 사종법계, 시편연기, 육상원형, 상입, 상즉,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법계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종법계, 이 사법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 현상과 본체에 대한 상관관계를 4가지 법계로 이렇게 나누어 놨던 거예요. 결국은 이법계나 사법계는 이사무의 법계나 사사무의 법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공이 공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악취공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공이라는데. 그래서 그러한 공으로서만 끝나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계, 이법계, 이것은 이사무의 법계나 사사무의 법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중간에서 말했던 사법계는 중간에서 말했던 뭐예요? 이거는 세속, 죄를 의미하고 이법계는 승의죄, 진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체하고 치환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중간 사상의 핵심은 이재설이에요. 이재설, 2가지 진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세속죄에 대한 진리예요. 연기법에 대한 진리예요. 연기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의법들에는 차별이 있고 평등하지 못해요. 왜? 유의법에는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우리가 불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 나옴으로써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잖아요. 미혹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버리잖아요. 불성이 아닌 것들이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세속죄의 진리라고요. 그래서 세속죄에는 언어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렇죠? 유의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진리는 이제설에서 진제, 진짜 이 진제라고 하게 되면 승의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진제, 이 법계, 이 공예세계, 이 세계는 당연히 어때요? 세속죄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설은 이렇게 세속죄와 진죄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진죄를 표현했던 게 뭐예요? 공이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속죄를 표현했던 게 연기함으로, 그렇죠? 이 중간에 무자성을 용수보살은 아주 강조를 했죠. 이 연기를 표현을 했었던 것 자체가 어때요? 세속죄였고, 그렇죠? 이 진제를 표현을 했던 게 공이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이제, 두 가지의 진리.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셨던 것은 이 두 가지다. 하나는 세속죄의 진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진제라고 하는 공돌이를 말씀하셨다.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게 돼야지. 그래서 이 부분, 이 세속죄를 통해서 공을 알고 공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실천을 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열반을 한다라고 이렇게 중간에서는 도식 자체는 그래요. 도식 자체는 그렇지만 어때요? 이 공돌이와 이 사돌이를 이렇게 동시에,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봤어요? 가명이라고 봤고 공으로 봤고, 그렇죠? 이것은 이고 이것은 색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현상 자체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중도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기, 부자성, 공, 가명, 중도라고 이 철학적 체계를 이제설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부분이 화엄에도 가장 근간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법계는 당연히 차별이 있는 세속죄예요. 현상세계고 언어가 있고, 이 법계는 뭐예요? 언어가 없어요. 무의법이고. 그렇게 해서 사법계와 이법계, 그 다음에 이사무의 법계는 이법계와 사법계를 같이 이렇게 놔도 무해한, 그래서 이법계와 사법계를 같이 보는 것. 그리고 사사무해법계, 이 한문을 잡으시게 되면은 일사자인데 사사무해법계, 하나하나의 법계 자체에도 서로 무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장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 중중무진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제 사종법계는 설명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 시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법계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의 법계, 그냥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하나의 법계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법계는 공돌이고, 사법계는 유의 현상세계, 중간으로 말하면은 이게 진제가 되고 속제가 되고, 이 현상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의 현상 자체들은 이렇게 이와 사로 동시에 이루어져 있다, 동시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중독법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사무의 법계를. 사세무의 법계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